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그, 말 굴레까지, 에, 악한 포도송이의 즙이죠. 흘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씀을 설명을 하다가, 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용한 스가랴 6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 산은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임재처소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높은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형상화된 말씀인 건데 산이 노스로 돼 있는 산으로 있다는 거예요. 유기그릇, 뭐, 유기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 청동기, 뭐, 이제 이런 것을 유기라고 그러죠. 못이나 구리 등의 청동 금속은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며 산은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므로 노사는 심판받은 남북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어미음녀인 기독교계의 두 딸인 로마교와 개신교계를 상징합니다. 그 큰 음녀의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죠.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 병거라는 것은 예, 뭐 전쟁용으로 쓰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네 말은 네 바람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들이나 바람이라는 말은 어떤 영을 상징한다는 것. 말할 때는 힘 있는 영이다. 힘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건 급속하게 어디로 속히 움직인다,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속도를 강조하고 말은 힘을 강조한다. 똑같은 영이지만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온 세상을 두루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심판의 영들인 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수종 전사들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번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건장한 말이 두루 다닌다는 거, 이게 건장하다는 게 힘있고 뭐 튼튼하고 뭐 그런 뜻이지 않았겠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무슨 말이었었죠? 응? 둘째 병거는 검은 말, 네 바람인데 흰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죠. 흰 말은 또 그 뒤를 따랐으니까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냐. 내 영을 쉬게 했다는 평안하게 했다. 네.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을 평안하게 했다 그랬어요. 네 말 듣고 네 바람은 온 지구상에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완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항상 동서남북 방향을 할 때도 북쪽은 친기운,
그 다음에 심판, 남쪽은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동쪽은 해신 그리스도가 이게 새 세상을 새날을 가지고 오시는 것. 서쪽은 그리스도가 이제 한 시대가 가는 것. 예. 예. 그래서 그게 지는 별 보고는 티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떠오르는 별 보고는 새벽별,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들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계시록 6장 2절로 8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스가랴서에서 계시록 6장이 스가랴 6장을 인용을 한 거죠. 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붉은 말의 특징은 화평을 제한다고 했으니까 싸움을 붙이는 영이 움직인다 그 말이죠. 지금 보람풍가 트럼프인가 뭐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뭘 화합시키는 영이 아니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서로를 불편한 관계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을 받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합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절간 앞에 이게 이 큰 칼, 근데 거기 대부분은 내가 본 절간은 꽃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이 꽃이. 그거 가지고서 그냥 그 뭐 사천대왕이라고 그러죠. 음. 그 전쟁신인 거죠. 악령이죠, 이게. 셋째 인을 띄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곡식을 이렇게 대서 알아서 비싼 값에 파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검은 말이라는 것은 기근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곡식은 이게 값이 이렇게 비싸서 이제 돈 없는 사람 이제 굶어 죽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혹한 혹독한 기근의 때인데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말이 검은 말이 해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기근의 때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제 극한의 기근이 지금 기독교계에 이렇게 온 세상에 임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존이 되고 있다. 어느 한쪽에 그게 보존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중에 감남류와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이렇게 거기는 다른 우리는 또 자기네들한테 풍성하다 다 그럴 때니 뭐.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대부분 악한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악귀들이 청황색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게 뭔가 음산하고 뭔가 좀 불안한 어떤 상황을 연출할 때는 청황색 어떤 뒤집어쓴 사람이 뭐 입술이 막 청황색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뒷모습도 그렇게 나타나고 대부분 그러죠.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 이게 죽음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 전설의 고향은 악한 귀신은 청황색으로 뭐 뒷모습, 뭐 입술 모습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을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라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죠.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라는 건 13장,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네, 거짓 선지자들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역사상에 이루기 위하여 온 지구상에 심판을 집행하는 전사들인 심판의 영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계시의 말들은 하늘의 바람으로도 비유되며 온 지구상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수종 천사들의 운행에 의한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을 이끈다. 어떤 말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막 매달린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그런 류가 온 세상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싹 사로잡고 휩쓸고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유행인데, 뭐 언제는 뭐 바지끝을 떨겸 치마처럼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또 이게 쫙 달라붙게 단단하게 달라붙게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짓을 도로하고 이렇게 하죠. 해봐야 뭐. 근데 더 이상 넓은 거 좁은 거 두 개밖에 유행을 시킬 게 없는가 하면 어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맨 먼저 창조하고 온 세상에 유포시키는 것은 연예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뭐 연예계의 누구를 우상으로 자기 아버지보다 더 그 여자나 그 청년을 더 좋아해. 저희 엄마보다 더 좋아해. 사진 사다가 거기다 책상 앞에다 걸어놓고 있어, 아예. 저희 엄마 아빠 사진 붙여놓지는 않으면서. 그게 뭐냐. 정신세계를 그 유행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에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창수가 나서 어디에 있는 무슨 터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교회로 세웠는지를 먼저 시험하신 후에는 하늘의 불로 시험하여 금과 보석으로 건축한 온전케 된 성도들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빈 껍데기 신앙인들을 가려내고 각각의 처소로 데려가게 마련입니다. 심판의 사자들인 하늘의 전쟁신들이 말이나 바람으로 상징되었으며, 말은 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예. 세력을 상징하는 건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건 속도,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예계의 그 유행, 전 세계의 유행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아이디어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삽시간에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전 세계 막 쫓아버리죠. 가지고 이제 그걸 수출해서 그 돈을 많이 벌죠. 그 사진 찍은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얼마에 사가?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방송하고 싶은데 방송하면은 그저 세뇌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이거 한 편 사가 그러면 그 얼마씩 해서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참 그 짭짤한 재미 보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떤 이제 뭐 KBS는 KBS, 뭐 MBC는 MBC에서 길러내고 그 판을 깔아야 되잖아. 우리나라 그 저기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집에 이러고 있으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그럼 방송국에서 머리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유행가 노래 부르는 가수들 모집해가지고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그냥 날만 새면 그럼 밖에는 못 나오게 하고 안에서 답답하게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그거 그래가지고 또 요즘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방에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다 노래 잘하더만. 이런 것이 다 뭐냐, 그 시대의 조류 흐름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네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분다, 뭐, 어떤 네 바람이 어디로 이렇게 막 손살같이 이렇게 불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가 바람의 근원지 중에 하나는 연예계예요. 하여튼 내가 보면 참 잘해, 내가 봐도. 심판의 사자들인 하늘의 전쟁신들이 말이나 바람으로 상징되었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어? 마지막 34페이지가 어디로 갔는 이 자료 판매가 있는데 왜 안 갖다 놨어? 가방이 있나 봐. 그건 7번 자료지. 자, 이리 갖다 줘.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거를. 음. 알바 바람 이야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5번이네? 7번. 아, 예, 맞아, 맞아. 거기 12페이지 밑에 하여튼 거기 아니요, 저기, 6번 자료는, 6번 자료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돼요. 유행.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전 세계 유행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연예계의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획도 잘하고 그 연출도 잘하고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게 종합예술이잖아. 그걸 어떤 이제 대형 방송국에서 이제 몇십억 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건데, 예, 그것이 한번 히트치면 뭐 그것뿐 아니고 우리나라는 연속극 하는 것도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하는 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연속극 그것도 전 세계로 수출을 하더만 연속극도 참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 참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다 구상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나는 이게 안 돌아가니까 계속 우리 자매한테 그냥 후렴만 들어서 하는 거야. 그걸 세상 살에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 둔해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방송국이나 어떤 기획사나 이런 데서 예, 그뭘 막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 구상해가지고서 하나 이게 몇 억들여서 만들어 놓은 몇백억을 벌어버리더만 그걸로.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주가 대단해요. 자, 이제 7번 자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체들 오늘 이거를 안 해줬네, 인쇄를. 우리 다른 지체들은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13장 강해 7번을 오늘 아침에 막 봄이 막 천근만근인데 이거 이제 다 올려놓고 왔어요. 자, 인터넷 자료로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로 갑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좀 용어들이 전부 어렵죠. 단어들이 다. 이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라는 말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뭔가를 오해해서 믿게 만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해해서 그에 굳게 붙잡혀 버리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다. 이렇게 말하죠. 조문의 율법과 인본주의에 근거한 모든 누룩 섞인 교리들, 즉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근거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들을 일러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넘어지게 만들어. 잘 가다가도 꼬꾸러지게 만들어. 그게 다른 좋은 악한 교리가, 인간 교리가 조금씩 섞인, 진리 말씀에 조금씩 섞인 그걸 조직화해서 만든 조직신학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이 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건 뭐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니까, 가인도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가인이 행하는 제사는 불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범한 범죄는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고 사람은 용서를 받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는 제사죠. 그런데 가인은 불법적인 제사를 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인이 나쁜 걸 했겠어요? 땅의 농사난 자였으니까 농사한 것 중에서 뭐 가만 하나라도 달리면 주먹만 해 달린 거 따서 제사상에다 놨겠지. 못난 거 썩는 걸 주워다가 갖다 제사상에다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드리고 제사하는 제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이 대속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인은 내가 농사하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시죠?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눈에 띄는 거, 감도 주먹 많은 거, 사과도 이만한 거, 배도 이만한 거, 뭐, 등등 뭐, 해가면서 자랑을 이제 1시간 늘어놓고 나서 대충 걸로 드렸으니까 또 내년에도 비도 자주 내려주시고 햇빛도 잘 보내시고 해가지고 농사 잘 되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땐 그게 불법적인 제사다 이거예요. 안 받는 제사. 이해는 다 되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문자대로 오자면, 대부분 쇠풀무라고 되어 있죠? 어,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것이 많지 않지만, 전에는 각 고을마다 이 풀무간이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농기고, 이게 무뎌지면, 예,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망치를 쳐가지고, 예, 날카롭게 만들어서 또 한해 동사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었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수풀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건 하나의 표상으로서 인간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뎌진 농기구처럼 쇠풀무 농무에다도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풀무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해서 벌겋게 녹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철판에다가 철목판에다가 그, 그걸 올려놓고 나서 망치로 갖다가 왼손에는 그 불집게로 그 연장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필요대로 망치 두들기죠. 하고 나서는 또 불 쪽에다 바로 넣는 게 아니죠. 물 쪽에다가 해서 담궜다가 불 쪽에다가 다시 달궜다가 물 쪽에다가 또 이것을 여러 번을 하면은 칼 같으면 딱 갈아지는 것이고 예리해지고 잘 부러지지가 않고 철이 단단해져 가지고 농사 1년 농사를 하는데 새스랑 그 산발이가 다 무뎌지지 않고 또 안에 농사 지는데 이상 없이 하고 뭐 호미도 그러고 등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도록 단련시키는 도구가 풀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때는 짐승 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추수 때단 말이에요. 또 부활 때인 것이고 그래서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때인 것이고 그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추수를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짐승들이죠. 죽여주는 역할을 아까 내가 이제 뭐 그 말굴레에 그 포도주 짠 그 즙이 이제 피가 그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래서 말이 피맛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짐승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나는 뭐 실제 전쟁터에 가서 사람에게 총질을 해보고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내 군대 생활할 때가 한참 월남 전쟁이 막 긴장할 때 있었거든. 그런데 월남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처음에 옆에 있는 자기가 안 맞고 옆에 있는 전우가 적군이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막 이를 갈면서 눈이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전우가 옆에서 총을 맞으면 자기는 두려워서 총을 못 쏘고 있다가도 이제 막 내막 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죠. 근데 원래 그 군대 이제 나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 이제 저 구호가 뭐냐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맨 이런 거거든. 내가 늦게 발견하면 적이 나를 먼저 발견하면 나는 죽는 거니까.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뭐 이런 걸 국어로 막 암기하게 만들고 편지지 남이 준대 그건 맨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뭐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거 종이 나눠주고 예, 그래서 썼는데 그렇거든. 이만큼 사람은 생명을 살상하는 것을 다 예,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양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려워한다. 이게. 그러나 한번 딱 거기에 발을 디뎠다 이제 흔히 말하고 피를 묻혔다 이렇게 말하고 피 맛을 한번 봤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목막 땡감하는 거예요. 눈 감고 막 휘둘러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짐승 때도 그래서 전반 그 3년 반 기간 동안의 짐승 때와 후반부 3년 반 기간의 그 짐승 때는 다르다. 후반부는 대량 살상을 막 하는 때다 그런 말이니까 이런 점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는 예, 최후의 그런 심판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생에서 태워져야 될 성분, 육의 성분이겠죠. 혈의 성분 이런 것은 다 풀무풀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태워져만 싹 태워져 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 성분만 남아가지고 이제 온유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또 풀목풀을 여러 번 거치면은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으로 다 주 앞에 서서 그리고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이나 바람으로 상징한 천사들과 본문에서 인자가 보내시리라는 천사들의 차이는 똑같이 천사라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은 그룹 영문으로 이제 케루빔이라고 그러는데 그룹 천사들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니다. 그룹 천사들은 이 케루빔 천사들은 많은 풀물을 거쳐서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호천사로 하나님이 필요대로 지은 영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으셨을, 흙그릇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이제.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만드시는 데는 풀무가 그렇게 필요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음. 우리 월자가 얻는 거 보니까 스풀무 맛이 어떤지 좀 조금 맛은 반문양이라고만. 말은 피 맛보고 사람은 스풀무 맛을 좀 보는 게 좋죠. 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반역천사인 마귀를 추종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사람 천사들을 얻으신 후에, 여기 사람 천사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무리를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구름 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풀무풀 맛을 불 쪽에다가 넣었다가 망치로 수붉게 뺐다가 물 쪽에다 넣었다가 다시 불 쪽에다 넣었다가 달궈진 걸 망치로 수붉게 빼고서 물 쪽에다 넣었다. 이걸 여러 번 해본 경험을 통해서 가장 완전자이고 온전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육의 몸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그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 대례감을 받으면 그 구름에 합류하는 것이죠. 오는 세상인 주님이 그 영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그 구름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세상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창공 하늘 쳐다보고 무슨 구름 이게 쳐다보고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